전도서는 지혜자가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미쳐지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하였고, 또한 그 지혜를 얻고자 한 전도자가 자신이 하늘 아래 있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대부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가 이 전도서를 쓸 때에는 자신이 세상에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살피면서 세상은 과연 어떻게 이치와 섭리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 세상의 섭리와 이치 아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일체의 지혜를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아마도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얻고자 했던 지혜는 삶의 일종의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크고도 포괄적인 철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도 같은 헛된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또 유명하듯이 전도서의 1장을 시작으로 1장 1절의 시작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리고 인생은 열심히 해봐야 다른 것들이 다 알 수가 없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연의 뜻과 너무 배치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자 하여서 세상을 살펴본 즉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지혜가 높다고 한들 그러한 세상 일들을 모두 행하거나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없고, 또한 그 일들에 있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배치되는 세상의 삶을 조화시키지 못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정한 기한, 그러니까 그에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쓰임과 목적에 맞추어서 가치를 가지고 있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것 중에 두 가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미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그 두 가지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에 따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뜻과 목적과 가치가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그것에 합당한 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정한 그 때가 있고, 또한 천하의 모든 만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섭리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더디고 어떤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급작스럽다라는 것이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성공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성공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삶의 고통과 죽음은 뒤로 미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계획과 이런 순서와 이런 단계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 삶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은 너무 더디고 지루하고 늦고 어렵고 힘든 반면에 어떤 것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다가와서 마치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였던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보면 전도서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현상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구절들을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때들이 어떤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러한 때가 있으면 너무 좋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생일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그 사람이 부고를 전하는 그때가 죽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 때는 기쁜 날이고 죽는 때가 된다는 것은 슬픔이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을 때는 다들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뽑지만 그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식물을 심었으나 그것을 다시 뽑을 때는 어떠한 심정으로 뽑겠습니까? 그러니 농사를 다 지어놓고 농사를 수확하지도 못하고 다 뽑아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죽일 때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유쾌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할 때가 있고 또한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또한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러한 때에 관한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때에 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자기 스스로 삶을 구가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의 최종적인 허락 또는 그 계획의 최종적인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삶을 이러한 일들의 반복이라는 거죠. 애가 닳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는 일들이 무수히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삶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신 스스로 때를 찾고 두드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에서 궁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늘 마음이 조급하거나 아니면 늘 이 때가 오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기 이전에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날 때는 기뻐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너무 슬퍼하고, 심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심는 것을 뽑을 때는 자신이 왜 이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한계 또한 후회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바람이 이리저리로 날리는 것처럼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그냥 마냥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일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예화는 아니지만 제가 함께 섬겼던 그 어떤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적금을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금을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적금을 붓지 않습니까? 남편분이 은행에서 성실하게 남편분이 그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적금을 안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적금을 안 붓습니까? 뭐 어떻게 돈을 모으려고 하면 적금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분이 은행에 계신다는데 적금의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적금을 한 두어 번 부어봤대. 근데 적금을 딱 부어가지고 적금을 타던 그때에 갑자기 집에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규모의 돈이 필요해가지고 적금을 홀라당 거기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두 번 겪고 나서 그분이 했던 생각은 이거예요. 적금을 붓고 적금을 만기해갖고 돈을 타게 되니까 그 돈 나갈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러하니 이제는 차라리 적금을 붓지 않겠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큰일 나요. 그럼 큰일 난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지 않지만 그분의 그런 사고의 밑바닥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힘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그 수고의 대가가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은 열심히 살아본들 그것이 마치 도둑 맞는 일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인생은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의 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그 폐해예요. 지혜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풀려나가지 않더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은 마치 열심히 적금을 붓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마치 행운이나 요행을 바라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본들 뭐 하겠어? 결국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병 걸려 죽으면 그만 아닌가? 또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뭐 하겠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직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전도서 전체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섭리 아래 우리를 거기에다가 넣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아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는 어떠한 것들을 낳고, 때때로는 어떤 것을 심고, 때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는 그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그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를 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셔서 그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운행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이 사용되도록 만들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태양계 안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은하를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00년을 넘게 가야 돼. 빛의 속도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태양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물질이고 공간이지만 이 태양계 바깥으로 가서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빛 중에서 가장 가까운 별빛을 향해 가는 그것도 빛의 속도로 1000년을 넘게 가야만 그 가장 가까운 빛이 비치는 그곳을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한과 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겪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할 때가 있고, 깊이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져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온전하게 행하여져 간다라는 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진실로 행복한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발견한 그 하나님과 기쁨,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진실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계획한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는 수고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수고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애가 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인생은 영화의 한 그 대사와도 같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진실로 참된 행복과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와 방법, 그리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헛된 일들이 있구나. 식물을 뽑을 걸 알았으면 심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거를 수고하고 심었다가 그걸 다시 뽑아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일들을 내가 다시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찾을 걸 알았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왜 잊어버리고서야 그제서야 또 찾게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찢어질 것을 알면 잘 방비하였을 텐데 이것을 찢고 나서 다시 또 꿰매야 하는 것인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행하신 놀라운 뜻대로 행하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아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결국 의인과 악인을 모두 나누시고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정한 그 때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일들을 이룰 때가 있고 그 이룰 때를 따라서 나는 섭리하였다. 하지만 너의 인생은 내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알고 난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허투루 살 수가 없죠. 허투루 살 수가 없죠. 마냥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낭비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얻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이때까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자학하면서 왜 내 뜻대로 내가 정한 그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고 아주 마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잘 되지 않는가, 그것을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야 그러한 일들을 보다 넓고 크게 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정한 때와 기한이 있고 그 정한 때와 기한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한 목적과 가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한 때를 따라 시기를 분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의 말씀처럼 어느 한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시기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내일 지는 노을을 보면서 하늘이 붉고 그리고 오늘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내일은 날씨가 굳겠구나. 난 내일은 비가 올 거야. 아니면 내일은 날씨가 아직도 여전히 덥고 좋겠구나. 그러한 천기를 분별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항상 은혜 앞으로는 담대히 나아가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따르는 삶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요. 그래서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자신 역시 함께 맞추어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는 제쳐두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끌고 갈 것인지를 깊이 궁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정한 기한과 목적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한 때와 정한 기한에 합당한 도구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